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날씨가 굉장히 무덥고 힘들죠. 저도 여름은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이라 정말 여름보다는 겨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 여름을 우리가 잘 이겨야 또 가을의 아름다운 결실이 있으니까 우리 인내하고 참읍시다. 또 아울러서 코로나19가 또 4단계, 또 지방에는 1단계였다가 2단계로 바뀌어지고 점점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 떠나가지고 서로 간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의 설교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이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도 저는 원치 않고 또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것도 사실상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죠. 모여서 함께 드려지는 것이 아름다움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하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가나안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 전체 노정, 때로는 하루하루 일정을 그들에게 알려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 자세히 설명해 준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움직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사인, 보여주는 것으로 그들의 일정이 시작되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부터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걸음을 걸어가야 했죠. 광야의 길도 그렇고 가나안도 처음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습니다. 매번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 살아가죠. 지금 우리 오늘 어제와 똑같을 수는 없죠. 또 내일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지만 내일을 만나면 또 새로운 삶을 우리는 열게 되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고 두렵기도 하고 염려하는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는 것, 정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게 되죠. 여러분, 코로나19 이 질병이 이렇게 힘들게 우리를 할 줄을 알았겠습니까? 또 이렇게 장기화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곧이다 2주간 때로는 3주간 이렇게 말로 하면서 벌써 그것이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다면, 온전할 수 있다면, 실수 없이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정말 완벽하게 잘 가고 싶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그 길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만이 우리가 온전하고 참된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번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마침내는 가나안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를 놓쳐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었죠. 그렇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처럼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출발하면 따라가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전부였죠. 그러니까 그들의 시선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멈추기도 하고 장막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길을 걸어가기도 하면서 하루 한 발자국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간 것이 어느덧 오늘 본문처럼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길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 가야 되느냐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의 시선이 고정되어져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선이 고정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주목하지 못한다면은 그는 어불성성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길들을 그것을 통하여 인도해 가셨죠.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시선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초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여정이 힘들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그 기둥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은 따라 진행하고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잠자다가도 그들은 그 잠자는 숲속 천막을 거두고 행진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 멈추면은 그들이 지치고 힘들고 따분하다 할지라도 멈춰 있으면은 그들은 그곳에서 하루고 이틀이고 한 달이고 머물러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삶이고 전부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온전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주목했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목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정말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그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고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것이다. 천국 가시도록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성경에 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유익하게 만들고 또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그 인도함을 받는 데 핵심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알고 가느냐가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삶을 바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광야의 길을 가야 했고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그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하려고 할 때에 무엇이 그들의 힘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갔을 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고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었고 또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광야를 진행했습니다.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전쟁할 때도 바로 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서 싸우고 그 앞을 따라 그들은 전진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곧 말씀에 따라 생활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나 가나안 정복에서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진하였고 행하였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백성들은 그 뒤를 따랐던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이지요.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준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확실하고 정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좋은 길로, 온전한 길로, 구원의 길로, 그 나라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말라버리고 없어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때마다 있다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삶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기까지 우린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날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오기까지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이제 이후 여러분 또 우리는 새로운 저녁을 맞이하고 밤을 맞이하고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삶을 바르게 갈 수 있고 온전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는 방법은 그 묘안은 바로 성경이 정답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의 말씀을 듣기에 말씀을 묵상하기에 더욱 힘쓰시고 지금 더욱 우리가 나가서 마음껏 대면으로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 못하는 제한된 이때에 여러분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더 보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정답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길은 때로는 어렵고 시련과 환란이 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눈에 보인 것이 무엇이죠? 요단강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요, 곡식을 거둘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항상 이 요단강이 범람하고 물살이 세고 매우 사나운 그런 강입니다. 근데 그 길을 건너가야 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시련과 시험이 온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범람하는 그 강을 반드시 건너야만 되는 것입니다. 건너지 않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 바로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무서운 그 강물을 건너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고충이 있고 시험이 있고 많은 시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도 시험과 난관은 꼭 있습니다. 그 시험을 앞에 두고 우리가 포기해버린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가나안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약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아닙니다.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즐거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바로 그 나라를 목표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말씀 속에 가득히 담겨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약속에 차지하기 위해서는, 영광과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시련과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 그런 과정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며 순탄할 수는 없죠. 오늘 말씀대로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편에 있고 세상은 마귀의 편에 있으니까. 마귀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가겠습니까? 그것을 방해하고 그 배합하는 그런 삶을 가만히 있겠냐 말입니다. 우리를 긁어낼 것이고 가라앉게 만들려고 할 것이고 멈추게 만들 것이고 때리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쓰라리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게 하고 다양한 시험들을 우리에게 주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이에요. 자기 편에 있으면 시험 주지 않죠. 왜? 자기 뜻대로 마음껏 조종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 뜻 따르지 않고 그 말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따라가고 순종하니까 사탄이, 악의 역사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무너뜨리고 곤란과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환난이나 시험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결국 고난과 시험을 인내로 견디면 무엇이 된다고요? 우리의 소망을 이루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생활엔 당연히 따라붙는 고난과 시련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인내로 견디는 자는 반드시 소망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실패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요단강물을 밟고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16절에 보면 물이 끊어져 한 곳에 쌓이고 그들 앞에 마른 땅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랄지라도 범람하는 그 물줄기, 그 강둑을 넘쳐 흐르는 콸콸 흐르는 그 물 앞에 그들이 그 강을 건너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물을 밟는 순간 강물은 마르기 시작했고 멈춰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땅으로,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어떻게 조강을 건너느냐? 할 수 없다. 어떻게 다리가 있거나 배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말씀대로 그 강물을 밟을 때에 강물이 한쪽에는 멈췄고 흘러가는 강물은 사해바다까지 다 흘러가고 그 길은 마른 땅이 되었다는. 그래서 오늘 17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길이 전혀 없고 암담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 속에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고 말씀에 아멘하며 갈 때에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곳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킴 윅스라는 성악가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 전쟁 때 시력을 잃고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된 사람입니다. 입양된 후에 그는 성악을 전공하게 되어졌고 노래를 잘 부르게 되었고, 그리고 당시에 그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전도대의 찬양 인도자로서 사역자로 동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시각장애인 나를 인도할 때에 100m 앞에 무엇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 앞에 물이 있을 때에 물이 있으니까 발을 조금 옆으로 돌려서 걸어가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내가 걷고 갈 때 앞에 계단이 있으면은 발을 조금만 더 들면은 계단을 밟을 수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도를 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바로 그렇게 되어서 나는 그 인도자의 말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가고자 하는 한 목적지에 도달해 있음을 발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것도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보니 내 삶 전부가 그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목표 지점까지 잘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애의 시력을 앞을 못 보는 장애를 가진 그 사역자가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앞에서 말하는 대로 따라 행하였더니 계단도 갈 수 있었고 어려운 물길도 피해 갈 수 있었고 결국에는 자기가 가야 할 곳에
다다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가는 길에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의 삶에도, 신앙의 삶에도 하나님 그랬다고 간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되어진 것이죠. 인도자의 말을 따라 갔을 때에 안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보지 않은 아무것 같은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우리 인생의 길, 천국을 향하는 신앙의 길에 우리가 순탄히 갈 수 있는 것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가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도함 속에는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알려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길, 나그네의 길, 천국을 향한 신앙의 생활엔 우리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믿고 따르기만 하면 반드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할 때에 흐르던 강물이 끊어지고 그 강물이 한 곳에 쌓이고, 그리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알지 못하는 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며 반드시 지금의 어려움을 지나 승리한 곳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십시오.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코로나19 힘든 때입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이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악의 역사에 의해서 방해를 받게 되고 시련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곤란 속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증거이고 믿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잘 보여주시고 아름답게 갈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인도함에는 반드시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게 되고 소망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쓰라림이나 재산상의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문제가 오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말씀 안에 굳게 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고 끝내는 그 목표에 도달하는 저희들 다 되게,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규례와 교통하심이 정말 어렵고 힘든 이 땅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되어져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에 도달하고 그 삶을 승리로 이끌림을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 인도하심을 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복이 저희들의 믿음과 삶과 여정과 직장과 일터와 산업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우리 동신교회와 동부노회와 서울 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와 우리 총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